안녕하세요. 제5강 예배와 성찬 1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서부터 5강, 6강, 7강은요 성찬에 대해서 이제 논하려고 합니다. 자,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음식하고 음식. 유월절 이제 특별하게 먹는 게 이제 포도주죠. 물론 유대인들이 일상에서도 먹긴 했지만은 포도주는 이제 주로 유월절에.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 영향을 받았다. 또는 유월절 기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원이란 표현도 좋지만은 유월절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이 세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도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처럼 성찬도 역시 유월절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형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원형, 모형.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장난감을 보게 되면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보면 이제 그 원형이 되는 실제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를 이제 장난감으로 만든 이제 모형이 있죠. 그것처럼 이게 그림자고 이게 원형은 실체란 말할 수 있다면 이제 구약에서 성찬에 이제 모형이 되는 것들이 크게 이제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 두 번째는 우리가 무지개, 노아의 언약으로 주신 무지개, 언약의 상징이 된 무지개. 세 번째 모세의 그 불타지 않는 나무, 하나님의 그 현존을 그 나무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그걸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 가죠.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5번째가 우리가 만나, 광야 생활에서 먹었던 거.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이제 모형인데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그 다음에 7번째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이런 7가지가 성찬에 이제 모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제 원형이 되는 성찬을 이제 집례를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집례하셨다는 것이 이제 성경적 이해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적 모형과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찬에 대한. 자, 그러면 초기 교회 신자들은 성찬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들은 불사의 약으로 이해를 했어요. 또는 해독제.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성찬을 불사의 약이 되고 해독제가 된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부 이그나티우스의 이제 그가 뭐라 말하는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으며 성령의 은사와 보호하심 그리고 죽음과 악마와 모든 불행에 대항하는 힘과 능력 보호가 함께 주어져 있다. 성찬에 대해서 대단하게 보았다는 거죠. 불사의 약이고 해독제로서. 그러니까 교부 이그나티우스의 말이 그래서 잘 말해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라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불로초가 뭐죠, 여러분? 늙지 않는 약이잖아요. 늙지 않는 거. 이 약을 먹으면 늙지 않는 상상의 약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교회 신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했던 것처럼 불사의 약이고 해독제로 성찬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세교회에 오면서 이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요. 성찬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불사의하고 해독죄를 이해했는데 중세로 오면서 이것을 이제 화채설이라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논하지는 않고요. 다음 시간에 논할 건데요. 화채설이 오면서 정말 이 잘못된 이제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결국은 예배가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왜냐, 예배 핵심이 성찬이니까요. 이런 이제 역사적 이해가 있다. 그래서 예배 역사에서 말했듯이 16세기 교회 개혁은 예배 개혁이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킨 것이다. 이런 우리가 신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역시 앞에서도 말했듯이 17세기 경건주의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에 의해서 또한 성찬이 무시되고 20세기 예배 복고 운동을 통해서 다시 성찬에 대해서 회복이 돼가고 있다는 이런 이제 역사적 이해를 가져야 돼요. 잠깐 이제 초기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요. 초기교회 때는 이 불사의 약, 이 해독제로 성찬을 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기교회는요, 이 치유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찬이요. 성찬이.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기억해서 행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죠.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이 전도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설교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라, 이런 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죠. 예수님 공생의 3년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성찬을 행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는데 그보다는 주님의 기도라는 표현이 맞죠.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셔 주신 거. 행하라고, 기도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어록인데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거. 당연히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뭐였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신, 가르치시고라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요. 당연히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초기교회 신자들은 이 성찬의 치유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보죠? 사실 치유 사역하면 보통 은사로서만 이해하잖아요. 은사. 신우의 은사, 우리 이 은사로 조금만 이해하는데, 초기교회는 은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게 바로 성찬을 통한 치유 역사. 그러니까 교회 문헌들을 보고 역사적 문헌들을 보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치유함이라는 게 영적인 것도 치유하고요, 육적인 것도 치유하고, 이러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찬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성찬의 명칭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많은데, 명칭하고 관련된 건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찬의 명칭. 첫 번째가 바로 이 유카리스트. 이건 합성어예요. 유하고 카리스트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유는 좋다, 영어로 말하면 굿이고요. 카리스트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합성어로 보면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유카리스트는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선물. 그럼 무엇이 좋은 선물이냐?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죠. 그 성찬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임스 화이트라는 예배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주심으로써 성찬이라니,
이 성찬이 당연히 그 치유 능력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게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요, 가장 클래식하고 그러니까 고전적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용어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 쪽에서는 이 유카리스트란 말을 잘 안 써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16세기 개혁자들이 자주 썼던 게 주의 만찬, 더 로도스 스퍼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만찬, 뭐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배경이 되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을 인용해서 이제 나온 표현인데요. 이건 이제 뭘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이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름돼서 17세기 이후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성찬식 분위기가 이제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 흠도 없고. 천상성가로도 부르는 게 이제 이런 곡을 부르죠. 장례식 분위기인데 자주 할 수 있을까요? 하기 힘들죠. 분위기 자체가 다운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성찬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좋은 선물, 유카리스트. 그래서 분위기가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예요. 축제, 페스티벌. 근데 이것이 초기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중세교회 오면서 강조점이 어느 쪽으로 흘러버리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쪽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중세들도 분위기가 이 장례식 분위기고 한국교회도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찬의 분위기도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장례식 분위기인데 자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1년에 한국 개신교회가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성찬식을 실제로 안 해요. 실제로 해요. 이때밖에. 이 외에는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는 16세기 때 이제 개혁자들은 주장하였지만은 오늘날에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유카리스트라, 좋은 선물이라는 이 유카리스트라는 성찬 명칭을 첫 번째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식사라는 거예요. 자, 현대 예배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식사. 그러니까 성찬에서 이 나를 기억하여 또는 기념하여, 이 기억한다, 기념한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보통 우리 그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죽음에 대해만 포커스를 맞췄다며, 이제는 성찬이 단지 기념이 이거 한 가지,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이요. 사실 재림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불교적 용어거든요. 지옥이나 재림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적 용어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제 지옥이라는 용어보다는 음부라는 용어를 쓰고, 재림이라는 용어보다는 다시 오심, 그리고 이제 원어로 말하면 이제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말로 쓸 때는 다시 오심, 영어로 말해서 세컨드 커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십자가 죽으심만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로 부활하심도 기억하고, 세 번째 다시 오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념하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만 이해했다면 이거는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성찬은 반드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라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식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성찬에 대한 이해죠. 참고로 이 하나님 나라 식사로 이해하는 것은 교파적으로는 종교회가 이해합니다. 그리스나 러시아에는 이제 천주교회가 아닌 정교회라고 있어요. 이 정교회가 가장 교세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정교에서 이해하는 성찬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나라의 식사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걸 현대 예배학자들이 성찬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명칭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유카리스트와 하나님 나라 식사다. 그동안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것만 기억했다면
이제는 명칭을 기억했다면 이제는 그보다 앞서 유카리스트와 하나님의 나라 식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특히 현대 예박자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 식사는 성찬의 기념한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표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성찬 제정사,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실 핵심되는 것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기념, 기억 또는 기념. 이 기념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아남네시스라고 그래요. 아남네시스. 이게 이제 철학적인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요, 재현한다. 우리 범죄 현장이 있으면 이제 피고인이 이제 보게 되면 그 사건 피고자가 사건 현장에 가서 다시 재현하는 이제 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 재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이 기억과 기념은요, 그냥 우리 정신세계, 정신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념한다,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로 하거나 생각을 하는 거 전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억한다, 기념한다는 의미는요, 그냥 말로써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다시 재현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고자를 데려가서 이 재현시키는 것처럼요. 재현시키는 것처럼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는 이 행동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 문화에서 뭐 3.1절이나 이 광복절 우리가 하는 것은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기념식만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마는데 3.1절을 만약에 유대인식으로 한다면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직접 태극기 들고 탑골공원에 모여서요 흔드는 거예요. 진짜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재현이라 말할 수 있죠. 그냥 오늘 3.1절이구나, 오늘 광복절이구나 생각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상징밖에 안 돼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상징설, 이제 츠빙겔리가 주장한 상징설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주장한 화채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자,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부 시메온이 이런 말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찬이 없이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인 누턴은 설교는 1대 다수, 그러니까 1대 다수 형식으로 우리를 위한 은혜, 우리를 위한 거라면 성찬은 1대1 형식으로 나를 위한 은혜다. 얼마나 성찬이 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의 정신적 주인 깔뱅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영적인 양식이고 교회는 성찬 공동체다. 뭐라고요? 깔뱅은 아예 교회를 성찬 공동체래요. 성찬 공동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요, 우리는 언약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고요, 정교회는 이콘으로서의 교회고, 오순절은 성령의 이제 능력으로서의 이제 교회고, 누토교회는 죄와 의로서의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언약으로서의 교회, 예배에 있어서도 이 언약이 중요하고요.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성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찬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언약인데 그 마지막 5번째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서 그 표징이 성찬이기 때문에요. 누토와 깔뱅은 분명하게 교회의 성찬의 중요성에 있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찬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 성찬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